할렐루야, 언약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유명진 집사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순종함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의 순종함. 제자는 드러내놓고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8장 31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지키고 너희 삶 가운데 실천하면 너희는 내 제자다라고 말씀입니다. 누가는 어느 날 무리가 주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무리 가운데는 중년 남짓하게 보이는 여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녀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망나니 같은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자기 아들도 예수님과 같았으면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 늘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녀는 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어쩌면 외쳤을지도 모르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누가복음 11장 27절. 예수님이 그녀에게 하신 대답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8절.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 복된 일입니다. 나는 샘 슈메이커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비범한 삶이라는 책을 즐겨 읽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반쯤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도 반쯤 누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전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뜻입니다. 순종은 안정된 삶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가장 위대한 설교인 산상수훈의 결론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무엇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를 가져왔습니까? 지식이 그러한 차이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다 같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모임에 참석했고 따라서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이 동일했던 것도 물론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집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집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선생님은 모르십니다. 제 가정생활이 어떠한지 당신은 모르실 겁니다. 일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짐작도 못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한 가지 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씀에 순종했고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가르쳐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지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모임에 참석하는 일상의 일을 합니다. 필기를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찾아내 그것을 실천합니다. 이를테면 아침 경건의 시간에 잠언을 계속 묵상해 나가다가 3장 9절 10절 말씀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에 따라 그는 그의 수입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실천해 나갑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어느 그리스도인 의사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게를 꾸려 나가는데 필요한 제안을 한 가지 해주겠네. 재물과 수입의 첫 열매는 주님께 드리세. 집세를 내기 전에 양식을 사기 전에 주님을 위한 돈을 먼저 떼어두도록 하게. 심지어 주님께 드리고 나면 집세를 내거나 양식을 살 돈이 넉넉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조차도 그렇게 해야 하네. 그리고 나서 기다려보세.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집세와 양식을 위한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걸세.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 친구는 청구서들이 밀어닥쳐 한꺼번에 꽤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돈을 지불하기 위해 그는 아내와 함께 기도한 후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헌금을 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진리가 다음과 같은 말씀 가운데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당신은 당신 편에서 먼저 가서 하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내나 아이들에게 신경질을 내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어느 편에서도 먼저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한 일이 없었다는 부부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 화해할 일이 없을 정도라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선다 해도 꺼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를 파송할 시대에는 먼저 지나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최근 1년간만 보더라도 미국의 여러 초교파 선교 기관들에서는 필요로 하는 4,000명의 선교사 후보생들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직장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본 포터는 오클라호마시에서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포터 부부가 그것을 처분하고 주님의 사역에 뛰어들지 않았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비게이터 선교의 간사가 되어 주님께 순종한 본 포터의 선교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은 축복의 대열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전도단과 함께 순회 전도를 할 때 젊은이들이 내게 찾아와서 세니 선생님, 저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일할 만한 곳은 없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있지요. 물론 있고 말고요. 그러면 그들은 그게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당신이 사는 바로 그곳이요. 당신의 이웃과 당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첫 단계를 밟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다음 단계를 밟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바로 이 첫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단조로운 직장 일에 지치고 실증이 났거나 혹은 2년간이나 계속되어 온 상사의 등살에 못 이겨 어떠한 변화든 지금보다 나을 거라는 생각으로 선교의 길을 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어느 곳으로 인도함을 받던지 또 사정이 언제 어떤 식으로 악화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책임을 여호수아가 맡게 되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는 여자와 어린이들도 있었고 또한 가축들도 있었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몇 가지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자, 봐라. 이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방법으로 하고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저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큰 용기를 갖는 일이다. 이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과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적들을 맞서는 일이 성결 문제가 아니다. 사실 용기는 적과 맞서는 데 필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데 필요한 거야. 자,
이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호수아 1장 7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는 사람은 누구나 세상과 마찰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제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자는 단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은 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이면에 가난한 우리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철두철미합니다. 여러분들은 해마다 기가 따갑도록 되풀이해서 강조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그 한 가지는 성경을 알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교재와 성경 암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특징입니다. 제자는 성경 말씀에 따라 살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성경 말씀에 따라 살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셔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